이 세상 어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남자가 소리를 칩니다. 이 남자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심지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위협합니다. 이 남자에게 이웃 사람들이 족쇄도 채워보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보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그 쇠들을 다 풀어 헤쳐버립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남자에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고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이 남자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가게 되어지고 갑자기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내리달려서 그 물에 빠져서 다 몰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이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돌아가십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 나간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온 성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립니다. 오늘 보았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구원의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그냥 과거에 한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들려지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었죠. 호흡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리 끌려가 다니고 저리 끌려고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그 귀신에게서 건져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이 귀신은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귀신에게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이 사람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옷도 입고 다니게 되어지고 정신도 이제 온전하여져서 소리를 친다든지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사납게 행동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무덤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집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면서 대항하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아주 온순한 양같이 이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지었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그 방법도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족들의 표정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분들이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얼마나 이분들이 기뻐하는지 그 표정이 얼굴에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그들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표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참 나도 한때, 나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저러했지 라고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때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가버리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 예배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한때 과거에만 있었던, 그래서 나를 구원할 그때만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되고, 그 넘쳐남을 통해서 기쁨의 표현들이 나타나야 되고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잘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삶이 지금도 계속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옛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군대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많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매우 힘이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 들렸던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참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힘이 센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대항하려 했지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의 힘도 쓰지 못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마귀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나오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어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왕되심 앞에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완전히 짓밟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들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썬뿌리들, 그것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게으름들, 또 혹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참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옛 모습들, 우리의 게으름들,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 고쳐야 할 성격들, 당면에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의 근원까지도 그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건지신다라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능력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능력자 되시는 주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그것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서 나 혼자 외로워하며 지내지 마십시오. 나 혼자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그분의 손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나태함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라고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 나의 왕이여,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나의 왕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거리로 인하여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나의 왕이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처받은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 나의 왕이여,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 나의 왕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나의 왕이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왕 되신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 쫓겨난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자 갑자기 돼지떼가 막 호수로 내려 달려가지고 물속에 빠져가 다 몰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돼지떼가 이 호숫가에 빠져 죽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기보다는 두려운 존재로만 보았던 것이죠. 겁이 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그 지방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 되어져가는 일들을 볼 때에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목적이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도 세우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치료하고 돌아오신다면 이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갑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청을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한 씨앗을 이 땅에 심고 계십니다. 즉 귀신 나간 사람을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죠. 그 땅에 이 귀신 나간 사람이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식구들뿐만 아니라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던 것이죠. 이 일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과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심겨놓으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성이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씨앗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씨앗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속에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심겨져 있는 그 복음의 씨앗,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능력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만, 이것은 전도대에 나오는 사람들만, 이것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모두가 다 나타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하지 라고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바쁠 때 하지,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라고 미루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나올 때에 때로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종류의 마음은 하나님, 이러한 급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는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 속에 내가 당면에 있는 문제에 긍긍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그 사명의 현장 속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가 당면에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주께서 나도 모르게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그 정도보다도 더 넘어서, 더 위에서, 더 높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내셨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보내셨고 주의 몸된 교회 어린 생명들에게 보내셨고 학생들에게 보내셨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 다시 내가 그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씨앗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서 그 사명 가지고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명자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이외의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 깊이 주님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신이 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일들을 할 때에 마귀가 정말로 참 힘있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주께로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둔한 입술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또한 맡겨진 구역원들과 또 어린 생명들에게, 새가족들에게,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날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이 땅을 복음으로 가득 채울 것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